함께 시편 121편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시편을 보다 보면 시편에서는 종종 누구의 시 혹은 누가 쓴 시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대부분 다윗이 많이 썼고 또 아삽이나 고라자손 아니면 가끔은 솔로몬이나 모세도 썼다는 사실을 그 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이 쓴 시편은 예를 들어 다윗이 쓴 시편은 그 시를 다윗이 언제 썼는지 혹은 어떤 상황에 썼는지 그런 정보들을 알고 그렇게 보면 더 정확한 시의 의도와 더불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지요. 또 시편은 그에 반해 또 저자 미상의 시가 약 50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또 어떻게 이 시를 그 노래를 쓰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특정 인물의 어떤 그 특정한 상황, 특정한 시간 속에서의 그런 인생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특정하지만 또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그런 시편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시편 121편도 그렇습니다. 물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작은 표제를 통해서 이 시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정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다채롭고 또 광범위하고 또 개개인마다 다 다른 그런 우리의 삶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오늘 누가 썼다라는 그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이 시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들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말씀이란 게 그렇습니다. 특정한 상황, 특정한 인물, 특정한 시대, 특정한 공간이나 그런 배경 같은 그래서 특정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이나 사실들을 알고 이 시는 이 말씀은 이러한 배경에서 또 이러한 의도로서 쓰여진 거구나라고 하는 것과 반면에 오늘 함께 읽었었던 시편 121편처럼 특정한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늘 적용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란 건 사실 이 말씀을 언제 적용하고 혹은 이 말씀을 어디서 적용하면서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향해 말씀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때로는 우리를 일으키시기도 하며 또 때로는 우리의 길을 돌이키시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겠지요. 또 어떻게 그 말씀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마도 우리의 언어로는 다 말할 수가 없고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를 벗어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종종 우리는 뒤돌아보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끔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 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가끔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나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과 또 그 기회들을 우리는 지나칠 때가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늘 지나고 나야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그런 깨달음과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함께 서로 목격하며 또 나누기도 하지요. 그런 성장은 그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또 감사함들이 있지만 또 그 안에는 부딪힘이 있고 또 피곤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를 성장케 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때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파하며 어려워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시편 121편도 이 시편의 저자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고 때론 추측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이 저자에게 펼쳐졌는지, 또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서 이러한 시를 써 내려갔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의 저자가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향해 던졌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저자는 결국에는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삶의 현장이나 특정한 사건 혹은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깨달았을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표제처럼 이 시편의 저자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또 주님을 향한 그 길에서 또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어려움을 뒤로하고 비로소 주 앞에 섰을 때에 그 답을 깨닫게 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과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주 앞에 서서 나의 삶을 돌아보니, 이 성전 앞에 서서 높은 곳에 서서 지난 나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나니 결국에는 나를 늘 도우셨던 그분이 계셨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에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고 있고, 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왔다라고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산 앞에 서 있는, 그래서 고개를 들어 있는 자그마한 나를 그리고 있지만 2절에는 천지를 지으신이라고 하면서 나를 도우신 그분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을 만큼 위대하시며 크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작은 내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나의 삶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뻗어 주셨음을 놀라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너무나도 커서 작은 내가 깨달을 수 없지만 이 깨달음조차, 그렇게 알게 하심조차 은혜라는 사실을 이 저자는 감사함과 또 신뢰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때로 물음표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느낌표로 결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의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의 고백과 찬양함을 통하여 우리 삶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저자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에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1, 2절은 스스로에게 물으며 스스로가 답하는 일종의 자문자답 형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3절 이후의 고백은 명확하게 너라는 그 대상을 향하여 말하고 있죠. 그 고백과 그 이야기의 주제는 나를 도우셨던, 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내가 깨달았던 나의 삶의 그 하나님을 지금 너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과 구성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음표처럼 나의 삶 가운데 산과 같은 큰 어려움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또 나를 도우시고 계셨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니까,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에 보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너라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너를 향한 이야기의 내용은 나를 도우셨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깨달았던
때로는 부지쳤고 때로는 다시 일어났던, 때로는 흔들렸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았던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너에게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을 너에게 이야기한다라는 이 장면이 오늘 이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너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주제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포켓몬 이야기를 하고요. 제 딸이랑 이야기할 때는 티니핑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과 주제와 목적과 이유와 말투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하며 또 어떻게 말하고 있고 왜 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물음표에서 시작하여 느낌표로 결론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느낌표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물음표에 머물러 있거나 흔들리는 많은 이들을 우리는 때로는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음표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그 너머에서 우리를 늘 도우시며 말씀하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느낌표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끄심 가운데는 이렇게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또 다른 물음표를 들고 서 있는 다른 이들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자의 이러한 모습처럼 내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너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자연스러운 모습 같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의 내용이, 목적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바라보는 너라는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타인에 대한 그런 시선들, 그런 관점들 역시 우리는 참 연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 아닐까요? 이런 표현 쓰십니까? 너 때문에 죽겠네. 너 때문에 죽겠어. 막 이런 표현 쓰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며 사람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죠. 너 때문에 산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은 그렇습니다. 타인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그 믿음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 덕분에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다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요즘 출애굽기를 이제 처음부터 쭉 연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에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처음에는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은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약하고 자신의 그 작은 모습을 나타내며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거절했던 모세가 언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아론이라는 사람 앞에 섰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 장면을 말씀은 그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에 보면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작아 보였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막상 사람 앞에 서니까, 막상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선포하게 되었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으며 살고 있는지, 또 우리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삶의 현장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된 이 사람이 눈을 들어 보니 나의 앞에 자신과 같은 물음표를 품고 있었던 너라는 그 대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에 대해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저자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은 한 하나님을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나 공간만을 공유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특정한 요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 혹은 특정한 공간에 함께 있는 사람을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겠죠.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매일처럼 같이 타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금 전에 썼던 표현을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물음표를 들고 있는 우리에게 느낌표로 이끄시는 하나님. 요즘 세대가 자주 찾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기 나름의 느낌표를 매일같이 찾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느낌표를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 헤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느낌표를 요즘 세대는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어떤 영상 매체 같은 것을 통해 도파민을 찾기도 하며, 때로는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통해 그 도파민을 찾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행이나 소비를 통해서도 플렉스라고 하면서 그 도파민을 찾기도 하죠. 삶이 피곤하고 무료하기도 한 그 일상 안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 감각적인 자극을 찾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활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때로는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도파민과 같은 그런 경험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간편하고 신속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또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라는 대상입니다. 나만 보입니다. 내가 나만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오늘 1, 2절 말씀까지는 이어집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삶에 일하시며 나를 도우신 크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나의 삶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매일같이 기쁩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을 듣는 것도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너의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경험, 나의 감각,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자극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게 나만 그러면 되는데, 나만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되는데 하나 둘씩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문의는 갖고 있지만 공동체의 모습은 갖고 있지 못한 채 그런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을 향한 선포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그래서 너를 향한 축복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회복을 향한 모습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같은 표현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졸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졸지 않는다 혹은 자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약함을 상징하지요. 이 시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고 시작합니다. 저자 자신이 이 산 앞에서, 높은 산 앞에서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와 너는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지켜줘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는다. 나와 같은 연약함이나 한계나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피로와 같은 무기력함은 불안정이나 또 불안함을 나타내지요. 그리고 순간적인 무관심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키심에 대한 확실한 안정감을 주지 못하지요. 그래서 졸지 않고 주무지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게 됩니다. 끊이지 않고 늘 흘러오는 나를 향한 관심을 유발하면서 또 시간적이고 또 공간적인 그 단절이 없는 보호와 경계를 상징하면서 그 지키심에 대한 도우심에 대한 확실함과 안정감을 이가 강조하면서 또 반복하면서 저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것을 온전히 아는 사람에게는 사실 당연히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도 사람처럼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며 피곤해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그 자리에 부재한, 그 자리에 없는, 내가 찾았을 때 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 저자는 당시에 만연했던 신에 관한, 신을 향한 그런 인식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에 만연한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인식이 아니라 세대가 바뀌고 시대마다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나를 도우셨고 나를 지키신다. 또 그러한 존재가, 그러한 분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너를 지키시며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여태 봐왔던 것들이나 이전에 봤던 것들이나 때로는 우리 교회 밖에서 지켜주겠다고 속삭이며 더 좋아 보이는 것들과는 전혀 구별되며 구분되는, 그래서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너를 지키시는 이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를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결국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민족을 지키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분의 지켜주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이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안에서는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강하고가 없습니다. 또 누가 더 약하고 누가 더 못하는지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오늘 이 저자가 보여준 것처럼 먼저 그 의문과 물음표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느냐, 그리고 그 지점에서 여전히 나에게만 고립되느냐 아니면 너에게로까지 나아가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말하며 드러내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내세우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지요. 우리 중 강한 이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시대마다 세대마다 변하고 바뀌는 그 방식대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지요. 변하고 끊이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며 지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저자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성전에 올라오며 깨닫게 된 이 사실을 이 성전에서 내려갔을 때에도 이곳을 벗어나게 되어도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도움과 지키심은 시간이 변하여도 공간이 변하여도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여건이 변하여도 그 도우심과 지키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대상 역시 너희라고 하는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 제자 공동체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또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지요. 분부한 모든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기를 원하신다. 가르치는 것은 결국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가 경험하여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또 그 나의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저자는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늘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나아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치 그 말씀을 알고서 순종한 것처럼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너에게까지 또 우리에게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지 나 한 사람의 삶을 향해 뻗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선포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지키심과 도우심을 붙잡고서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아가며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늘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